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교파와 교단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파라고 말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또 장로교 이런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교단이라고 말한다면은요, 그 장로교, 한국 교회 보면 장로교 안에도 여러 그 장로교회가 있죠. 성결교회도 보면은 기독교 성결교가 있고 예수교 성결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장로교 안에도 기독교 성결교가 있고 예수교 성결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인데 한국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가 서로 다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교 장로교 안에도 보면은 한국교회죠. 예수교 장로교 안에도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요. 또 합동 측이 합동이라고 하는데 또 대신 측, 또 합동 측, 고신 측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교파와 교단이 있는데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다는데 정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라는 거죠. 또 여러 교회를 우리들이 보고 이건 진짜 교회다, 이건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실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실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내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라니까 또 예수님이 또 옛날에 한국에서 예수님이 개고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 게사라 빌립보에 가셨다 이런 말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요 로마의 주력 부대가 있었죠.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주력 부대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로마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바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다, 또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그런 때에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시저만이, 로마의 가이사만이 주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를 말씀해? 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다시 말해서 땅에서 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아마도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크 밖으로, 클랄레오, 칼레오 불러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을 이제 에클레시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없었는데 회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회중이 말인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니까 설교를 하고 있죠. 설교를 하면서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광야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카할, 모임,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모임, 어떤 회중, 이것을 광야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카할이라는 말이 교회하고 연결된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베드로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이란 말은 베드로란 말이거든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뭐라냐면은 이 반석을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특별히 이 캐서릭의 신학자인 어거스틴 동시대 사람인데요. 키프리아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교황은 베드로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요,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지 않죠. 예수님께서 빛가루 산 성도들을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성도들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교회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도들의 무리 어떤 모임 밖으로 불러낸 이런 모임보다도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물에다가 교회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보다는 어떠한 건물 이것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교회를 잘못 알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의 힘을 교회에 가지고 오려고 한다라는 거죠. 교회 모였을 때 서로 놀고 서로 교회가 힘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힘은요, 물질적인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권력일 수나 명예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에 있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분을 마치 계급 정도로, 사회의 계급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만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분만큼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모습을 잃어간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간판은 교회라고 붙였습니다. 교회라고 모였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몇 날이 몇 달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옛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교회를 이 교회를 내 교회를 하려는데 그런 성도들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성령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몸을 비방하고 모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외우지거나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요, 이 사회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는 더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모르신다고 할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죠.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야, 그 교회 너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꾸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만들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 말씀 없이 그냥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자꾸 뺏어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자꾸 옮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죄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는요,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바른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떤 것이에요? 로마의 주력 부대, 로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데 주력 부대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시저에게만, 가이사에게만 주 크리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명예 앞에서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이런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돈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나 권력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행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행동이 어떤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신앙 고백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서로 섬기면서 그 사랑을 체험해 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의 용서함 받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7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 교회를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들마다 다 평가하셨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 교회를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평가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있고 또 책망하신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받은 교회 가운데 물론 서머나 교회도 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를 저는 보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죠. 말씀을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신 것이죠. 시험을 이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뉴크레션 교회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면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렇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고백한 그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맡길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라고 살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평가보다도 자신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평가 기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니까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에 사랑이 있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요, 네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회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역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그 사역을 하는 건데 이세벨을 용납하였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라오디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니까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던 교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하나씩 하나씩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시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예수님 무엇을 보시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걸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말씀에 붙들려서 이단이나 어떤 사교를 용납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닌 불교나 모슬렘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열심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카바만을 이제 배 타고 지나가는데 배가 스탑했어요. 왜 스탑했냐? 모슬렘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사람 배 안에서 그냥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지 몰라도 그냥 담요 한 장 깔아놓고 한 2시간 그렇게 엎드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그런 것 같아요. 3000배 이런 게 있습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교다, 또 기독교다, 또 모슬렘이다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어떤 삶을 사는가라는 걸 보는 거죠. 불교에는 불경이 있습니다. 모슬렘에는 코란이 있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란을 믿는 자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경을 믿는 사람들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믿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불경을 믿는지 코란을 믿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모여서 동성애한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모였는데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교회는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는가, 뭐라고 부르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질문, 무서운 질문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에 확실하게 답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서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와 관계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께 나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가? 혹시 나의 행동이나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이 행동이, 내 삶이, 내가 하고 있는 말,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뱅커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왜 예수님 나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돈을 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를 잘 믿으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예수를 잘 믿으면 풍요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필요한 돈을 채워주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신데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됐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 자꾸 죽는다 그러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자꾸 죽는다 그러시니까, 그럴 바에 내가 예수를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그 공동체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을 보면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질병을 가지고 그는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보니까 가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경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내 재산을 그 토색한 것에 4배를 갖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는 어때요? 바나바는 자기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놨어요. 예수 만나서 가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서 물질이 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어땠습니까? 마태는요, 예수님 부르심을 따라가면서 자기의 직장을 버렸어요. 세일이라고 하는 돈을 얻을 수 있는 직장을 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건강을 잃어도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나는 물질을 잃어도 예수를 믿고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를 바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한 자들을 모이게 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가장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가 아마 이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틀릴 수도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이룰 때 남자는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간 2만 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2만 명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 자신의 죄를 고백한 성도들을 모아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성령을 체험한 자들로 하여금 서로 모여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에서 보면은요,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성도들을 교회에 입교시킨다라는 거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받은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 신앙에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프랑스 남부 지역에 이제 그 이태리 북쪽이죠. 경계선인데 그쪽에 피에몽 밸리라고 있다 그럽니다. 피에몽 밸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로마 교황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제수파들이 얼마나 종교 재판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피난 갔던 거죠. 가가지고 1000년 동안 1000년이 넘게 이들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로마 교회에서 하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왜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유아 세례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서 행하는 유아 세례를 비판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이것이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 유아 세례를 비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말씀을 모르면은 교회에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기독교 무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죠.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사실인 것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한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를 보면은 이민자들이 세운 교회가 이민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980년도죠. 그때 이제 어떤 그런 기사를 봤어요. 미국의 50개 주에 전부 다 한인 교회가 이민 교회가 세워졌다. 이제 다 됐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민자들이 오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이민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를 보면 젊었을 때 이민 온 사람 다 나이가 들었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비즈니스 했던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어서 리타이어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팬데믹 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몇 개가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이민교회가 정리되면서 우리 2세대를 통해서 영어권 교회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다운타운 안에 있는 어떤 영어권 교회는 미국 교회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민교회가 어떻게 영어권 교회로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말씀으로 칭찬받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뉴크리에이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칭찬받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